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그 이후에 27장, 66장까지 나누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과 또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하죠. 그러면서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39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가운데 그들에게 자신의 그 과업이나 자신의 창고를 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9장이 끝났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활동하던 때가 히스기야 왕 시대 때인데 그때는 아직 멸망할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40장에 넘으면서 39장과 40장 사이에 기간이요 160년에서 200년 사이에 갑자기 이제 쓰여진 그런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런 멸망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 물리치고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들을 이제 귀환시키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칙령으로 인해서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동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성경에 쓰여지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냐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160년, 200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포로된 것들 그리고 귀환하는 그 모든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해결되는 그 시점까지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40장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즉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하고 또 대상이 누군가 내 백성이 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위로하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할 만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위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이제 평안을 누리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고 지금 문제가 있고 그 아픈 게 다 지나갔어요. 다 치유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왔고 위로를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 힘든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야는 미리 외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외쳐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뭐라고 외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는 것은 이제 가득 메우라는 거거든요. 골짜기 이렇게 삐죽삐죽하잖아요. 골짜기 보면요. 그것들을 다 메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우리의 교만한 그런 마음들, 높은 마음들 다 깎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길을,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거든요.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지금 첫 번째 외치는 것,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또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뭐라고 외쳐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이고 가장 큰 나라고 힘센 나라였지만 그 나라는 실로 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한번 불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바벨론은 끝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외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선포하라고 해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아름다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세상엔 또 소망이 없고 나에게도 소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가장 선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양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을 날마다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문제를 우리가 보지 마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또 세상 가운데 그런 소망 없는 것들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가장 선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느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그런 권력이나 세상의 그런 가치를 바라보며 또 세상에 우리를 누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만 증거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